오늘 시작하는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27절 우리 한 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어떤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사과값이 대단히 비싸더라고요. 마트나 이렇게 가보면 요즘에 하나에 3,000원씩 하고 해서 사과값이 천정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무도 사먹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과 3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과는 썩은 사과고, 두 번째 사과는 못생긴 사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과는 맛이 좀 없는 사과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 사과 중에 사과가 아닌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사과는 썩은 사과, 두 번째 사과는 못생긴 사과, 세 번째 사과는 맛이 덜 단 사과입니다. 이 세 가지 사과 중에 사과가 아닌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썩은 거 아니에요? 썩은 거예요? 뭐죠? 다시요? 세 가지 종류의 사과가 있는데, 하나는 썩은 사과, 두 번째는 못생긴 사과, 세 번째는 맛이 덜 단 사과예요. 여기에서 사과가 아닌 거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사과가 아닌 게 있어요? 없습니다. 썩어도? 네, 그건 사과죠. 못생겨도? 사과죠. 맛이 덜 달아도 사과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썩거나 못생기거나 맛이 덜 나간다고 해서 그 사과라고 하는 정체성, 그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인간 다 죄인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근데 죄인 중에서도 등급이 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덜 죄인, 조금 더 큰 죄인, 그리고 좀 더 나은 죄인, 이렇게 세 가지 죄인이 있어서,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 세 가지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닌 죄인이 있나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과 정체성에는 차이가 없단 말이죠. 많은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뭔가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등급으로 작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등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등급이 나눠진다는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은혜로서 들어가는 나라에 무슨 등급이 있습니까? 등급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한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받아 차등으로 상급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을 따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조금씩 차별이 있고 좀 달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썩은 사과, 못생긴 사과, 덜 단 사과가 다 그냥 사과이듯이 그냥 죄인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2장을 볼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의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2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이라 했습니다. 오직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취급당한다, 의인으로 판단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직 어떤 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그런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판단과 칭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만 듣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로 간단 말이죠. 이것은 성경을 착각하고 오해해도 한참 착각하고 오해한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볼게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 율법책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고 명령하신 그 계명을 6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계명, 하라고 명령하신 계명. 그래서 248가지, 365가지 더하니까 613가지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치밀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움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되겠다. 그래서 그 율법 조항 개수를 세보니까 248 플러스 365 해가지고 613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10절 모든 일을, 제가 전에 한번 줄을 보라 그랬죠. 모든 일을, 두 번째 항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되는데, 그 율법을 어느 정도의 수준도 지키라고요? 모든 일을, 그리고 항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숨통이 끊어지기 그 직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부분 지키면 안 돼요.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겨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율법을 잘 지켰는데 죽기 10초 전에 내 마음에 어떤 복음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에 맞는 율법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영역으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겠느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 놀리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이 지킬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움도 받고 복도 받고 상급도 받으라고 주신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이 가르치는 목사가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용도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율법의 학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사였던 그 두뇌가 탁월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바울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그에게 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도 있는 것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과 다른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한 피, 쓸데없이 죽으신 그 희생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지금도 교회에서 모독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으십니까 도대체?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교회 크게 좀 하고 목회 좀 하고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볼까요? 다시 10절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함께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 줄을 고르세요. 아무도라고 했어요. 아무도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아무도 어떤 자가 없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율법을 지킬 만한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아멘. 아무도, nothing.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뭘 증거합니까? 복음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 이게 의인이구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 거구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의인들만 이해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썩은 사과, 못생긴 사과, 맛이 덜 단 사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공로로 거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다 썩은 사과, 못생긴 사과, 맛이 덜한 사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맛 참 좋죠.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죠. 라고 자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 자신을 보세요. 다 썩은 사과지 뭐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오직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어 빠진 것은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 아멘. 인간의 겉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맛있는 사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반을 쪽쪽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썩어 있다는 말입니다. 골아서 더 이상 먹지 못할 사과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안에 그런 내면을 모르고 그 썩어 빠진 인간의 그 내면의 상태를 모르고 서로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한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4장 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16절까지의 내용이 다 뭡니까?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걸로 야, 난 제사 음식 안 먹어. 너보다 훨씬 나은 사가야? 너는 제사 음식 먹으니까 썩은 사가야. 지는 다 썩어 빠진 사가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지가 썩어 빠진 사가인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썩은 사과든 못생긴 사과든 맛이 덜한 사과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전체 성경의 꽃이라고 비유한다고. 로마서 8장은 그 꽃 중에 꽃이라고 비유하고, 마틴 로이든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를 반지로 비유하는데 로마서 8장 그 반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보석 알이 박혀있는 장으로서 그렇게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제임스 페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로마서를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내용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를 쭉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읽었는데, 모든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었던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로마서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높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고르시라 그랬죠? 어떤 자들이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가 썩은 사과든 못생긴 사과든 맛없는 사과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장로와 목사와 권사와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뭐 헌금 얼마 하고 건축 몇 번 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정죄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가 이 세상에서는 슈바이처나 간디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윤리와 도덕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뭘 받아요?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사과로 불릴 수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과로 알려질 수도 있지만,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예요. 맞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인데 그 죄인도 상죄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둑놈도 진짜 도둑놈을 어떤 도둑놈이라고 불러요? 상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지도 진짜 거지를 뭐라 그래요?
상그지, 그죠? 우리 이금희 목사님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어떤 죄인인 거예요? 상죄인. 죄인 중에 그런 죄인이 없어, 내가 보니까. 이금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증거하는 복음만 들어도 나의 죄가 까발려지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내가 깨닫고 인식하게 되니까 나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성도의 제대로 된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상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고 내가 인식했다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왜요? 로마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율법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켜 의롭다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서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하나님께 의롭다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가 여러분들에게 들춰내고 여러분들의 눈앞에 선하게 보이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가리켜 나야말로 상죄인 맞구나. 저 이미경인 줄 알았더니 내가 바로 상죄인, 지옥의 저 뜨거운 아랫목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내가 바로 상죄인이야. 그 표현이 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야.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번역했거든요. 아니야, 너희들이 아니야. 죄인 중에 두목과 죄인들의 우두머리, 상죄인은 바로 나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 상죄인으로 여기는 바울에게서 가장 큰 복음이 뭐였습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하여? 이런 상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도다. 상죄인들만, 그 상죄인들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말씀으로 상죄인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로 이런 상죄인인 거야. 이걸 못 깨달으면 복음도 못 깨달아요.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한테 10년 동안 복음을 들었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인들 다 물어보세요. 죄인이죠? 그럼 다 끄떡끄떡 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죄인으로 진짜 자기를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진짜 보배처럼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죄인에게 유일한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유죄 판결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없단 말입니다. 상죄인에게 유죄 판결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너 죄인 아니야?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인데 왜 죄인 취급 안 받습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 취급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희생당하여 죄를 다 멸해버리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죄인, 상죄인,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들어가 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인으로 칭하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은 율법을 다 행하여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밖에 받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왜 바울이 육신의 모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다는 겁니다. 정하사 어떻게 하시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계명과 명령, 두 가지로 딱 율법을 정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네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바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뭘 사랑합니까? 자기 가족, 자기 새끼 사랑하기 바쁘다니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왜 시험 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해 시험 들어요?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시험 들어요. 아유,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없나? 복음이라는 걸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복음을 개뿔 뭘 합니까? 자기 자존심보다 복음이 그렇게 덜 중요합니까?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면서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에 오셔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깟 자존심이 여러분 반 먹여줍니까? 본인들은 직장생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도 하면서 돈 벌려고, 교회 와서는 그냥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요? 우리는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라니까요. 성경에 의하면. 왜 꿈틀거려요? 지렁이가 밟으면? 살아서 그래. 살아서. 지렁이가 살아서. 그래도 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나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마.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 다시요. 우리가 어떤 사과든, 사과를 비유했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어떤 죄인이든 관계가 없어요. 살인자, 간음한 자,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러나 그가 예수 안에 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된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 다윗보다 더 나은 인생,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살인, 간음뿐만 아니라 토색, 불의, 일주일에 2번씩 음식하고 이런 것 정말 다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 같잖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 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네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고린도서 5장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찾아봐야 돼요? 다 알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기억하는데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아멘. 가늠한 자든지 살인한 자든지 못생긴 자 사과든지 썩은 사과든지 관계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심판의 기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기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기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예요. 맞습니까? 이것을 구약에서 그림으로 잘 표현된 사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 아닙니까? 아멘. 그죠? 첫 번째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 죄악의 관영함으로 오시고 싹 쓸어 멸망시키실 때에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았어요. 아멘.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했단 말입니다. 그럼 방주 밖에 있는 자들 중에는 노아나 노아의 가족보다 인격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았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슈바이처나 간디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였죠.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아멘.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자,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유월절 사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알려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죠.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아멘. 그리고 심판의 그 밤에 그 문설주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그 심판의 밤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까? 착한 사람은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처럼 성질 좀 더러운 사람들은 심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 문설주 집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러나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어린 양의 문설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단 말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사건과 두 가지 그림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하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노아의 방주 사건, 유월절 사건, 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약에만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그림과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출애굽 때 일어난 유월절 사건과 로마서 8장을 딱 읽어보면 딱 아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짝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짝이 없는 게 없어. 요 짝과 요 짝이 딱 맞는 겁니다. 젓가락도 짝이 있어야 여러분 젓가락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우리 집에도 젓가락이 모양이 여러 개가 있는 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젓가락이 뭐 길이도 똑같고 뭐 비슷하게 생겨도요, 짝이 다른 거가 딱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게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짝 맞는 젓가락을 찾아가지고 제가 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짝이 있단 말이에요. 고무신도 짝이 있고 젓가락도 짝이 있잖아요. 성경도 짝이 있단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도 있고요. 신약의 모든 말씀이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학자였던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을 깨닫고 나서 이 서신,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죄인, 들어가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참된 실상과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 그 운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옛날에 운동력에 지금 활력이라고 했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부분은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피조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드러나지 않고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죄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동시에 그것을 행하고도 전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들통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14장 잔치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잔치의 비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초청하죠. 왜 초청했습니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수족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데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날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겠습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왔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안식일을 범한 죄로 보고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초청한 사람들 중에는 율법 교사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수족병 든 사람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묻는 거죠.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렇게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야, 네 육신을 낳은 새끼가 부동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안식일날 살려달라고 그러면 너 안 살릴 거야? 너 그냥 내버려두니 안식일이라고? 네 자식이 아니라 네가 키우던 소나 뭐 이런 것들, 동물들이 부동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허덕이면 너는 안식일이라도 그 너희들이 기르고 있었던 그 동물들을 다 꺼집어내 주잖아. 근데 왜 나를 비난하냐는 거예요. 이 수족동 든 자는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모든 인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주일날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뭐 요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오직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오직 안식은 나밖에 없어. 아멘. 안식을 너희들이 줄 수 있는 새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자들에게 뭘 주세요? 마음의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안식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도들에게 주는 안식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죽음 위에 서게 될 자들 아닙니까? 아멘. 그 심판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인데 정죄가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 보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안식은 누구밖에 줄 수 없다? 예수밖에 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내가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자들을 꼭 언제 고치세요? 안식일날 고치신 겁니다. 야, 안식일 날 그냥 뭐 2km 이상 안 걷는다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일에는 돈 쓰지도 말고, 네? 어디 가가지고 노래방도 가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들이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왜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7절 이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쭉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청함을 받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누가요? 3절에 보면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다 사람은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죠? 이 초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14장 1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꽤나 이름께나 알려지는 한 사람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누굴 초청했겠어요? 네? 공주시장이 자기 생일날 누굴 초청하겠습니까? 저를 초청하겠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레벨이 있는 사람들 초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의힘 그 소속이니까 최원철 시장이, 그러니까 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초청하고 막 그러겠죠?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런 사람도 초청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굵직굵직한 공주에서 그나마 좀 큰 교회 목사님들, 공주 중앙양로교회 제 이름 명단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다 끼리끼리 놀고 싶어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를 앉고 싶어요?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 합니다. 이 청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냐면 이 당시에 잔치 배석이 어떻게 되냐면 U자형이었대요. U자형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앙에 그 잔치를 벌인 주인이 딱 앉아 있고요. 가장 상석 높은 자리가 되냐면 주인의 바로 옆자리, 그리고 그 옆자리 그리고 저 주인하고 먼 자리가 제일 낮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와 가장 친분이 있고 가장 높은 사람들 뭐 율법 교사들이 다 진을 치고 쫙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 어디에 앉아 있겠어요? 저 마지막 나사렛 예수 목수잖아요. 너 저 끝에 앉아. 저거 수족병 든 사람은 어디 앉았을까요? 어디 앉았을까요? 이 잔치자리에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렇죠. 앉을 자리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몸 불편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몸 불편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굴 초청하라고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달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몸 불편한 자들을 옛날 이 성경 전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냐면 병신들이었어요. 병신들. 우리가 몸 불편하면 옛날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애인들을 가리켜 병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자들은 다 이 잔치에 어디 앉았을까요? 주인이 어디 앉으라고 그랬을까요? 야, 안 보이는데, 아야, 잔치 니들 때문에 밥맛이 하는데 밥맛이 없어져. 저 맨 뒤에 남들 보이지 않는, 아니면 쫓아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말하죠? 다 읽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라.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이 주인은 잔치를 벌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누굴 데려오래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까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바쁘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오해되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더니 무조건 끌고 와가지고 전도하라는 얘기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들어가기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여러분을 강권하여 밀어 넣으시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아멘. 강권하여 자기 잔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갔더니 다 누가 있어요? 잔치에 갔더니 하나님 나라 갔더니 저기 이민호 목사님 다 누가 있어요? 어떤 자들이 와 있대요? 병신만 있어요. 아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다 누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자들로 꽉 차 있네. 이런 자들이 이 큰 잔치, 임금이 배설한 어마어마한 중요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자격 있어요? 조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몸 불편해지지 않은 겁니까? 이런 자들은요 다 어떤 자들이에요? 아, 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잔치에 비유해서 자,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죠. 11절 말씀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잔치 자리에 높은 상석에 차지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상석에 앉을 거야. 아, 율법을 이렇게 지켰어. 건축 몇 번 했어. 순교까지 했어. 그러니 내가 상석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1등급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맹인인 자가 뭘 내세우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자기를 초청해 주시고 잔치 자리에 참여해 주신 그 주인만 찬송하고 그 주인의 자비만 자랑할 뿐인 거예요. 아멘. 이게 낮아진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세요? 계속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하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이 주인의 어마어마시한 은혜로 강권하여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잔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구자가 지금처럼 전동 휠체어가 없어. 누워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널 얻고 갈게. 아멘.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주님 나라에 가보니까 잘난 놈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로마 14장에서 자기가 이런 자들인 줄 알면 뭘 먹고 안 먹고 제사 음식 먹고 안 먹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에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몰라?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인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